같이 합시다. 시험과 인내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다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알아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느냐, 내 안에서 아직도 숨어있는 뭔가가 있는데 압력을 주고 외부로부터 어떤 강력한 어떤 시험이 오면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당함을 허락하세요. 시험 당함을 허락하세요. 근데 시험을 당할 때 테스트용으로 하나님은 보세요. 어떤 기대를 또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내가 너를 테스트할 것이다. 테스트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테스트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잘할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속에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지켜보고 계세요. 그걸 알고 마귀는 환장하게 역사해. 쑤셔, 죽여, 괴롭혀, 피곤하게 해, 잠 못 자게 해, 악질, 병도 다 심한 병으로, 말을 해도 심한 독한 창질의 말처럼 악한 말을 듣게 만들고, 어제까지 부인이었는데 오늘은 저주하고 떠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어제까지 얼굴 맞대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오늘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강탈당했어요. 그렇게 코너에 몰릴 때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자녀들이 죽는 것도, 부인이 주저고 떠나는 것도, 믿음의 친구들인데 하루아침에 믿음의 친구들이 돌변해서 욥을 괴롭히고 계속 가라 그래도 안 가, 이 인간들이에요. 시험이 올 때는요, 시험이 올 때는 믿음의 사람들도 확 돌변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돌변하고요, 동역자, 가족, 친척, 부모, 자식, 자기의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자신만만한 건강도 힘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소용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부모님이 천국 가야 돼. 웃기는 소리야.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도사, 그런 말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다 살자, 다 천국 가자, 그렇게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죠.
무슨 뭐 내 품에서 난 자식이니까 그 자식은 살고, 아니야. 나도 살고 니도 살고 다 살아야 돼요. 천국 가면 혈연지간 알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좋아서 죽고 싶을 정도 그렇게 하지만 주님보다는 다 못해요. 주님보다는 못해.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것이 통할지 몰라도 천국 가면 주님을 진하게 표현하는 그것이 최고예요. 자, 믿음의 정의는 도대체 뭐길래,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한다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나를 믿었는데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때가 되니까 약해지기 시작해요. 당신을 믿었는데 영혼이 같이 할 줄 알았더니 영혼이 같이 있질 못해요. 그래서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마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뭔가 하나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오늘도 나오면 그게 상이야. 큰 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 데를 못 가는 거야. 제가 소년 때 교회에서 매일 철회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나가는 교회는 철회하는 교회가 아니야. 매일 철회하는 기도원도 있었지만 금요일날 철야기도 한 번 하고 수요일날 저녁예배, 주일날 저녁예배, 이게 전부예요. 매일 교회가 철야기도 한다면 내가 예배드리러 가서 잠깐이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잠자고 직장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또 상을 얻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매일 철야가는 사람은 상이 어떻겠어요? 예? 상이 어떻겠냐며. 많아요. 많으면 해보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나가는 보다 얼마나 먹는 노인 6일 동안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6일이 아니라 7일이나 1일.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래야지. 믿습니까? 하나님 믿노? 내가 언제 아멘 해라고 그랬어. 고평수를 넓혀서 아멘 그래야지. 우린 주님 나라에 가고 상급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교회를 하면 여러분 오시겠네요? 안 오니? 에이씨 광만이 한번 자, 주님 나라에 가니까요,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집회하다가 지쳐가지고 아틀란타 주님의 교회 갔는데 간식을 막 새벽 1시 2시 그때 일부가 끝나서 이제 간식을 먹는데, 그때 회에다가 막 푸짐하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똥배가 막 올라오는 거 있어요. 막
막 삼겹살, 막 공포의 삼겹살, 나르는 돈가스, 나르는 나르는 소세지, 이렇게 막 살이 막 절로 쪄버려요. 그게 그 과일이 뭐냐면 두리안이야. 두리안 널널하고 냄새는 화장실 냄새인데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걸 막 갖다 놨는데 입에서 내가 헌데가 많이 나가지고 다 냠냠 나는 옆에 그 의자에 이렇게 쓰러졌어요. 아휴,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이거 드세요. 나 신경 쓰지 마라, 나 신경 쓰지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목사님 얼른 나 신경 쓰지 마라. 쓰러졌는데 거기에서 영이 막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나는 보려고 그러면 귀신이 이런 것만 보이고, 집회 끝나고 집에 와서 숙소에서 이렇게 누우면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 손주가 사랑이가 할아버지 좀 그려라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갖고 눈 옆으로 찍찍 해가지고 머리 하나 두 개 세 개 딱 하는 거야. 근데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그런 귀신들도 있어. 얼마나 웃겨요. 오늘도 LA 주님의 교회 조 목사님, 조 목사님하고 이제 아프리카 가는 것 때문에 전화 통화했는데 그 동영상 보고 전화 통화했대. 사모님 옆에서 아이고, 내가 웃는 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옆에서 그 조 사모님이 목사님 드디어 입술을 못 터졌다 나를 환장하게 해. 너무 입을 많이 벌렸나 봐. 찢어졌네. 그랬더니 어디까지 했더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 드디어 입에 딱지가 나서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생겼대요. 내가 볼 때도 참. 근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드러나서 계속 드러나. 왕바오의 영들이 막 드러나요. 손만 대면 막 귀신 영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샌프란시스코도 새로운 사람이 왔어. 백인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딱 와서 보니까 근처 교회에서 왔는데 막 춤추고 막 쫙 부러지고 그러니까 또 스티브 목사가 막 설교하니까 설교하는 것마다 무슨 귀신이 어디가 있냐고 막 떠박떠박 해가지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서로 논쟁하다가 그 형제 자기 나가는 교회 백인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 앞에 교회 나가는데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거기는 귀신이 막 드러나고 막 귀신이 막 역사한다고 막 사람 속에 그런 귀신이 있다니까 무슨 요새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 요즘 시대에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목사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교회 또 갔어요. 또 가서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다가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야. 이제 귀신이 드러나고 자기도 불 받다가 막 귀신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고 귀신 소리 나고 막 토하고 방구 끼고 막 방귀로도 빠져나고 이렇게도 빠져 저렇게 나고 막 귀신 소리가 막 나고 막 이러니까 자기 귀로 듣잖아요. 이걸 뭘로 증명해서 이걸로 교리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았다. 이제 그 교회 종교적인 영이 있는 그 교회 안 갈 거다. 당장 여기 와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등록해버리고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성령이 세술이 취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아틀란타에서도 먹고 이제 나는 영이 열어져 가지고 천국을 왔는데 내가 막 불만 몸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에너지까지 싹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몸이
종이축처럼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사역하며 죽고 싶어 그럴 정도로 몸에 진액이 생명의 능력이 다 나가는 거예요. 불 받는 사람한테.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목사님 오늘은 센데 어제가 더 센데 오늘은 어쩌 여러분은 그러시지만 몸에서 그런 거 다 빠져나간다니. 그럼 내가 몸이 사모님이나 나나 파김치가 돼버려. 그러면 쓰러지잖아요. 그때 사단이 와서 나를 그냥 죽여버려요. 실컷 농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그렇게 막 영이 열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으셔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나하고 어른인 내가 주님의 모습이라면 우리 태양이죠. 3살짜리 막 걸음걸이 하는 태양이 정도의 조그만 애처럼 해가지고 김 목사가 지쳐 있구나. 아유 그러면서 주님께 나를 꽉 안아가지고 우주 공간을 지나서 천국 문 앞까지 사뿐하게 갔어요. 천국 문 앞에 딱 가니까 천국의 진주문 12진주문이 하나가 확 열어지는데 제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천국의 성곽 성문은 이중문으로 돼. 이중문으로 성곽이 안으로 성곽이 하나 있고 바깥에 성곽이 성곽이 하나 있고요. 성곽 벽돌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사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 간 영혼들 이름이 벽돌 하나하나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입구까지 탁 가니까 문이 자동문으로 열어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3살짜리 어린이처럼 차박차박 걸어가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거기까지는 안고 갔다가 거기서부터 주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에는 황금색 대리석으로 환한 빛난 대리석 크리스탈하고 황금 금덩어리하고 막 섞여진 그런 대리석 같은데 거기에 또 이름이 다 바닥에 타일처럼 다 있어요. 천국 문 앞에서 안으로 가는 이 아치형 터널이 쫙 있는데 어린 내가 볼 때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거기가 빛의 터널이에요. 빛의 터널이고 빛난 터널이 막 반짝반짝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밴드 우리 교회 밴드에 그거 한번 올렸죠. 시골의 기초교회에서 늘 철야기도 하는데 하늘에서 여러 가지 영롱한 보석들이 떨어져서 그걸 찍어 가지고 내가 그 밴드에 올렸어요. 그 보석 중에 받은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보석을 2개인가 줬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빛의 터널로 가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발자국하고 내 발자국은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는 간식 먹는 사람들한테 내가 막 현장 중계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데 천국에 딱 들어가면 눈물이 싹 안 나와요. 그쵸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손주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특히 우리 막내 손주는 나하고 걔는 대머리가 미리 까져버렸잖아요. 미리 까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막 배우는데 개 같아요. 주님이 나를 꼭 잡고 막 비비는 거예요. 막 비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느낌 해보세요. 주님 비벼주세요. 짬뽕으로 비벼주세요. 꼭 옆으로 빠지니까 조심해야지. 그래가지고 손잡고 막 들어가는데 가도 빛의 터널이 끝이 없어요. 빛의 터널 옆에 하고 바닥만 보는데도 한 10,000년은 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걸 구경하는데 빛이 한 가지 빛이 아니고요, 상상을 초래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반사를 하도록 천국은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영이 열어져 이렇게 수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막 힘이 되거든요. 그럴 때도 옆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내가 그걸 천국의 영이 들어가서 보는데도 쩝쩝거리다 다 들려요. 귀로. 에이 몹쓸 것들 그렇게 맛있나? 근데 천국을 보니까요, 그 맛있는 음식, 우리를 위해서 해준 그 음식들이 쓰레기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미안합니다, 아틀란타 주님의 교회 목사님, 쓰레기 같다. 그런 세상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거.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도 입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삶에 재미가 없고, 음식을 먹어도 배고파서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먹는다니까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천국에 딱 보는 순간에 다 때려치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요. 같이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천국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소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 손잡고 막 하면서 피로가 다 풀어졌어요. 천국의 빛을 쏘이는 순간에 어린 내가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하면서 천국의 안에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천국 안쪽 문 앞에 딱 들어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얼마나 먼지 은하수 세계를 지나서 막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의 세계에서. 할렐루야. 산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온갖 자연 풍경을 지나서 한순간에 큰 빌딩들이 있는 그 어떤 성에 도착했는데 막 끝이 없는 성이에요. 끝이 없는 대저택 높은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생겼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름들. 거기에 우리가 받을 상들이 주제별로 한 20줄 30줄 정도의 그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상을 받을지어다. 주를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는 자들이여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거기 보면 주방에서 봉사할 사람 상도 있고요, 쓰레기 청소하면서 받을 상도 있고, 복도를 청소하는, 이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시렁구시렁 상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거 안 치웠네, 왜 안 치웠어? 너는 확 쑤셔볼랑게 콧구멍을 뒤집어 깜빡이게. 그런 표현 하나도 없어. 오, 이건 내 거야. 예.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똥도 이렇게 예쁘게 잘 싸놨을까. 어머, 콩나물도 소화 안 됐네. 고춧가루 이렇게 넙떡해. 어젯밤에 우거지가 그대로 소화돼서 소화도 안 되게 나온 거 보니까 많이 먹었나 보다. 그러면서 막 치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아멘 하자니까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해도 너무하네. 그러니까 남 잘되는 꼴을 못 본다는 얘기지. 자, 그 지나면서 어린아이처럼 우와 주님 이건 뭐예요? 우와 갖고 싶다. 주님께서 보이느냐? 갖고 싶은 게냐? 다 받을 것이다. 다음 건물로 갈까? 다음 건물로 갈까? 쭉
제발 좀 보여주소서. 시작.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막 반짝반짝 주님께서 나도 모래 많은 모래알 중에서 한 개도 안 될 정도로 잠깐 맛을 본 건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냥 놀래켜 주시려고, 같이 보자. 난생 처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자, 시험과 인내와 축복, 세 가지 낱말의 주제를 가지고 욥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받으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래. 반대로 말하면 원망하고 소리치고 막 화내고 그러면 심판받는다니까요. 왜 봉사를 심판받을 것처럼 심판받을 짓을 해요? 절대 성질 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나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집에 있을 때 내가 사모님하고 사모님 나한테 목사님 그래요. 자기야 여보 우리 절대 안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봤어요. 자, 여러분, 욥이 그냥 고난을 견뎠을까요? 욥은 안 거예요. 예기치 않는 시험이구나.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까, 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까, 왜 믿음의 친구들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다. 내 안의 심리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점검은 점검이다. 엄청난 점검이에요. 집을 질 때도 여러분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인테리어보다는 그 안에 집을 짓는 건축 재료가 더 중요해요. 철근 덩어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모래가 어떤 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더 진짜예요. 우리 몸이 인테리어라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믿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나와 내 가족에게. 이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병도 안 나. 갈 곳 쫓아고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욥은 안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자, 욥기에 보면 욥의 역사적 배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욥의 가정에 푹지박산 나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수시로 와서 장시간 동안 대토론하는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욥이 고난을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과 회복을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고난에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명일 때 연단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성경에는 욥처럼 유명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받으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가족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보, 그 잘난 믿음 어디 갔어? 왜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잘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욥은 따돌림, 믿는 자들에게 따돌림, 왕따,
자식도 다 죽고 부인도 떠나고 까닭 없이 이렇게 시험이 올 수 있느냐? 친구들의 말도 그거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해야 될 무대야. 때가 되면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배우들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내가 잘 소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배우들의 명령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나와 친한 사람과의 관계, 다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런데 나와의 가족관계, 친구들 관계가 다 믿음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만 보고 참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시험이 올 때. 그러나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 말을, 믿음의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생겨요.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그동안에 욥과 함께 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신앙을 누렸던 그 이야기를 욥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욥아, 너 회개해. 하나님 앞에 너가 잘못한 뭔가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죽지, 부인이 떠나가지. 그렇지 않겠어? 너가 자꾸 변명하는 듯이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야. 근데 욥은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도 몰라, 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몰라. 그러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말고 얼른 가. 그러니까 가려다가 또 말하고, 가려다가 또 말하고. 이게 욥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이든지 말을 할 때 지나치거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유지하는 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지나치면 좋지 않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내 동생한테 갔어요. 옛날에 집사였는데, 신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앞에 오지도 않고 자녀들만 교회 나가고, 우리 교회 와서 많이 힘들겠어요. 문짝도 막 부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동생은 마음을 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미국 가기 전에 한번 가서 마음을 좀 열어서 이야기해주고, 이야기를 해도 수박 커다랗게 같은 대화만 하는 거예요. 계속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다른 형님들이 어떻고 다른 것들이 어떻고 계속 이 피상적인 대화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목욕탕을 가려고 그러는데 준비해도 목욕탕을 못 가고 거기 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때 동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 나는 성도로서 이야기한다. 너도 나를 한 번이라도 목회자라도 인정을 해주고 목회자에게 상담받는다고 한번 해봐라. 나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경에 보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위선적으로 하거나 외식하거나 그러면 주님께서는 호되게 야단치시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나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양심에 약한 부분을 살짝 건드려요. 그렇게 건드려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심각하게 알아듣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올해 담낭이 갑자기 막 쑤시고 아파서요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어느 병원에 갔더니 당장 수술이라고, 수술하면 한 5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대. 막 살려달라고. 다음날은 수술해야 되는데 내 수술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병실에서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몸에서 시커먼 것이 슉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돼서 의사가 왔는데 수술하자고 그러니까 나 수술 안 합니다. 그냥 퇴원하겠습니다. 퇴원해서 이쪽 병원에 가봤어요. 이쪽 병원에 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쪽 병원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미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내가 환난 당할 때는 붙잡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50장 14절 15절 이후에 쭉 나오잖아요. 환난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욥이 이제 믿음이 있어서 참았느냐 억지로 마지못해도 참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막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홍토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못해서 내가 지어졌다라면 좋았을걸.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나,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기와장 쪼가리로 팍팍 굽고 있고, 이게 문둥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고, 버러지가 구더기가 몸에 붙어서 계속 이제 구더기까지 괴롭혀요. 나처럼 개들이 와서 헌대를 막 핥고. 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7, 80대 정도 되는 노인이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 던져졌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됐어요.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입에서 이제 회개가 막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진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생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믿음은 내부 장식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테리어 장식을 조심하세요.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을 멋지게 하고, 이거 아니거든. 경력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내면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함이 있어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상 받는 요인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요인일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명을 감당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담대하자. 항상 뜨겁자. 열정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시험 속에서 살았어요. 시험 속에서 항상 살고 고난 속에 살았지만 주께서 주신 결말을 결국에는 봤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할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이 더 역사해요. 공개적으로 비방당하고 뭐 구경거리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나? 때한이 찰 때까지, 기한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것을 믿을 때까지. 믿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가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한번 뜨겁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이 불타는 믿음과 이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